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험 중에 구해야 될 것, 시험 중에 구해야 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기를 해보면, 자, 우리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야고보의 명령을 얼핏 들으면 거부감이 들고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나, 거부감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각양각색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하나요? 옵니다.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정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뻐하라가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기쁘게 여기랍니다. 의지적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 도끼미온 기억나시죠? 시련이, 도끼미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뭐라고요? 재련 과정이다.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시련 때문에 나오는 인내, 이걸 휘포모네, 뭐라 그랬습니까? 휘포가 무엇 아래 모네 머문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들었죠. 뭐요? 벤치프레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벤치프레스 한다고 가슴 안 나옵니다. 팔 안 굵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정점에 정확한 자세와 정확하게 올려야, 그리고 멈췄을 때 힘이 이게 펌핑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 무게를 견디다 보면 휘포모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안에 머물다 보면 인생 근육이 생겨요.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단단해져요. 달라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단단한 분이구나. 속이 은혜와 말씀으로 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이루어야 된대요. 온전히 이루어야 된대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뭐가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일이 다반사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인내한 그 시간까지 인내할 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오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온전한 사람,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자신의 믿음이 그 시련을 통해 연단해가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온전해져지는데,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 갈 때, 근데 그 과정 시련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그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자라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 시련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시력을 검증받잖아요. 그런데 수치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여러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시는 그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과정에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자책하게 되는 거,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랄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부족해도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한심한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자, 이런 자신의 한계 상태를 볼 때마다 참 맥이 빠지죠. 여러 면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모든 일이,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섭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사건은 우연이지만 섭리는 필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경이든 역경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닥칠 때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들이 하시는 그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런데 막상 시련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심지어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보세요. 이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인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이게 훈련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진행이 되겠어요? 자, 훈련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얻어서 순종의 자리로 더 나가면 되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분별이 돼야죠,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이 현실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이 지혜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 중에 너희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 다음에, 그래서 오늘 5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오늘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자, 5절 다시 보시면서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그런 견지에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이 지혜는 뭡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 서점에서 구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처세술, 성공학, 약삭빠른 세상의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참 지혜 없잖아요. 인정하세요?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고 낯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정말 지혜 없이 내뱉은 말들, 지혜 없이 했던 행동들.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 없이 내뱉은 행동들, 말들,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을 텐데,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텐데, 내 이웃들이 상처받았을 때, 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후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가 밀려와요. 마구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은 있어요. 똑똑합니다. 똑똑하죠. 지식이 넘치는 시대. 우리가 고등교육을, 공교육을 12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웬만해서는 지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똑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똑같이 따라해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자,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지혜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12년간 여러분 공교육을 다녀도 지식은 습득했지만 지혜를 배운 건 아니에요. 대학원 과정 마치고 여기 계신 분들 박사 마치고 석사가 몇 개씩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지혜롭진 않아요.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면 지식이 쏟아지고 감당 못할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지혜를 거기서 건질 수는 없어요. 그 지혜 어디 있습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담이지만은 4가지 소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독서, 만남, 그리고 경험, 연륜.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독서에 올인하든지 경험하든지 여행하든지. 예. 연륜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보세요. 독서를 사실 확실히 많이 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것은 책 속의 간접 경험을 체득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만 냅다 읽는 사람 보면 조금 무서워요. 항상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칠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속상하죠? 우리 여기 과외 선생님도 있지만은 애가 맨날 가르쳤는데 똑같은 문제 맨날 틀려.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상해요. 한 번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왜 틀렸을까? 왜 또 틀렸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가 풀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해야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시험 왔을 때 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요 그 시험들이 대부분 사단은 영리해서 맨날 넘어지는 그거 가지고 계속 던집니다. 똑같이. 근데 그거 맨날 자꾸 붙잡고 넘어져요. 자,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지점에서 내가 자빠지는구나.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항상 무지한 채로 또 다음 시험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는 분이다. 제너러스한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게 후입니다. 후이. 잘 들으세요. 후이. 후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경에. 왜냐?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만 딱 나와요. 후이라는 단어가. 후이라는 단어 그리고 8절에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뭘까요? 8절에. 두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전혀 다른데요, 목사님?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후이라는 단어가 하프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프로 써. 후이. 이게 넘친다, 막 풍성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그냥 풍성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후이라는 하프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일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하게 다른 계산 없이 순전하게 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후이 하프로스예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단어가 여러분 8절에 딥시코스예요. 딥시코스. 두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딱 감이 오죠? 자, 여러분 성도가 자신이 또 넘어졌어. 한계를 느꼈어. 또 거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뭘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야. 하프로스야.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일치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제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고자 그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다는 그 확신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나를 향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 그를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도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8절에 두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구하기는 구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의심합니다. 의심.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말이 나오는가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대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해도 미안하지만 응답 없다. 자, 1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한두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페이스라스 모사라는 말이 시련과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이 닥쳐요. 견디고 어렵고 힘든 그것을 인내하려고 나아가는데 이 인내하는 과정에 뭐가 오냐면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냐?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유혹. 이거 바꿨어. 이거 되겠어 이게?
내가 지금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저기 지금 이 시련 앞에, 지금 문제 앞에 어떻게든지 사람 쫓아다니고 뭐 스승 쫓아가고 사람 만나고 이래야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이런다고 뭐 되겠어? 지혜를 구한다고 뭐 달라져?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준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의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응답받는 경우를 한 번도 박 목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의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프로스, 후히 주시라는 그 하나님 마음이,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프로스로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디프시코스 갈라진 두 마음.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단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던져요.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이놈의 새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얼마나 이 고동, 이 머리가 좋은 존재인지, 영적 존재인지 몰라요. 이 유혹 이기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더뎌요? 의심하니까. 네 속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두 마음을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음란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보세요. 마치 바닷물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닷물결이 열심히 출렁거리잖아요. 많이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뭐예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열심히 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전하지 않습니까? 네가 의심하니까. 왜 저는 다른 김 집사님처럼 최 집사님처럼 저런 감정이 저에게는 왜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네가 의심하잖아. 의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후이라고 하는 이 하프로스라는 단어, 하나된 순전한 일치된 마음.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 뭐라고 하는가? Without a second though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후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Without a second thought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다른 생각 없이, 다른 계산 없이 순전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Without second thought, 다른 생각, 부탁하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계산 없이 후이 하프로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저씨라고 여기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지호야, 네.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믿고 말고 벌써 아버지니까 옆에 앉아있고 같이 따라왔지. 아저씨인 줄 알면 따르고 왔겠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자꾸 나를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의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시겠어요. 보세요. 그분은 꾸짖지 않으려 하신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후한데 계산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 가지신 것이 아니라 꾸짖는 법이 없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내가 막 구하고 근데 막 퍼주면서 막 아무 아깝지도 않고 막 꾸짖지도 않고 주시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존재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이지만 우리도 또 부모 된 자로서 잘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부모는 그렇게 줍니다. 꾸짖지 않고 오직 부모만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꾸짖지 않고 후하게 줘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 아기 때 특히 막내가 이제 새벽에 자꾸 깨더라고요. 깨도 2시 반 3시에 깨는데 깨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물. 꼭 3시에 4시에 아주 그것도 대담하게 뻔뻔하게 아빠 물. 그러면 박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펄떡 일어나서 물 떠다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쳐요? 어떤 날은 아빠 배고파. 그러면 또 우유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근데 옆집에 아저씨가 새벽 2시에 천정 누르고 아저씨 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왜 딸이 새벽 2시 아빠 물,
아빠 배고파. 이래도 내가 꾸짖지 않을까요? 왜 화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갖다 줄까요? 왜 갖다 줘요? 딸이니까. 내가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요구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일날 되면 이치하라고. 가뱅. 나 이거 살 거니까 준비해두라고.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대담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꾸짖지 않고 이치해줍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이유는 하나.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딸이니까.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근데 우리 딸이 옆집 아저씨 때 가지고 이치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지. 자,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동서고금 막론하고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버지라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분 너희 아빠야, 아버지야.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 절박한 그거 다 아신다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버지가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원이가 얼마나 담백하게 짧게 기도를 잘했잖아요. 미사 요구가 없어.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미사 요구가 기도하면은 이거 형용사만 한 10분이야. 천지의 주제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저희 아버지를 뭘 이렇게 미사요구를 붙여갖고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네. 그냥 기도할 때 한마디면 되는 거야.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어디 아버지한테 그렇게 형용사를 붙이는 자식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이러는 건 되게 이상하게 불경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슬람교 같은 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아주 불경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멕시코의 선교당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0살 된 딸아이를,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가 알코올 주고 애를 두드려 패다가 애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이. 길거리에서 뭐 쓰레기통 뒤지고 연명하는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를 집으로 데려가지고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딸한테 그랬대요. 이제 너 내 딸이니까, 너 내 딸이야. 내가 네 아빠야.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써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구하지를 않더래. 학교에서 들어가면 곧장 지방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필요한 거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혹시나 잘못 구하면 선교사 부부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싫어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애가 조심스럽게, 아이가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신발끈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신발끈 하나만 사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확, 뒤에 가서 엉엉 감격하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다는 거.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아이가 나를 이제야 아빠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뒤에 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혜가 있으면 구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요. 구하시면 돼요. 제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시험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건 단순한 생각을, 내가 당한 어려움 이거 그냥 어떻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 오직 앞에 얘기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프로스 한 마음, 그분이 후한분이니까 나도 하프로스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어지고 이걸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구할 때 지혜가 주어지면 그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딱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지혜가 부어지면 문제의 실체가 다 해석되어집니다. 보여집니다. 내 형편처지도 보여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휼하게 보여져요. 안타깝게 보여져요. 그런데 의심하지요. 주님 한번 쳐다보고 세상 한번 쳐다보고 여기 한번 쳐다보고 또 사람 쫓아 여기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 지나면 어쩌다가 또 해결되기도 해. 그러나 처음과 똑같이 그 사람은 여전히 미련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또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눈앞에 하나님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인생을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에 물에 빠졌으면 수영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물만 실컷 마시고 맨날 헐떡헐떡 거리다가 겨우 목숨만 부재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되지 말고, 물에 빠졌을 때 그럼 또 물에 빠졌는데 또 허우적거리고 있고 물 실컷 마시고 초죽음 돼가지고 목사님 이러지 말고, 물에 빠지면 이번에 좀 자영 아니더라도 좀 뭐 이렇게 개구리 햄이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자유형, 배영, 저병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자유롭게 수용해야죠. 헤엄쳐야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만, 1장 5절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문제 해결해달라고 비나이다 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부르십시오. 아버지가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분간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치고 하나님 한숨 지며 눈물 지을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거 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감정 따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의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들을 맡기게 하시고 내어드릴 때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단단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실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어지럽게 혼란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그 시험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에 하늘의 지혜, 아버지의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